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타나시우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번이나 유배 생활을 했고 총 17년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의 유배 생활은 오히려 그에게 큰 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서방교회로 유배되었을 때 그는 이 로마의 율리우스나 또 앙키라의 마르켈루스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과 이제 교분을 쌓게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 것이죠. 또 이집트로 유배되었을 때는 사막 수도사들과 매우 친해졌습니다. 그 당시에 이집트의 이 사막에는 여러 사막 수도사들이 있었는데요. 그 사막 수도사들은 그야말로 사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그마한 이 토굴이나 또는 움막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뭐 10년, 20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. 특별히 이 아타나시우스는 그 사막 수도사들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안토니우스와 깊은 그런 교분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. 안토니우스는요, 말하자면 사막 수도사들 가운데서도 제일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안토니우스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안토니우스의 삶에 대해서 쭉 글을 씁니다. 그래서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책을 내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쓴 이 성 안토니우스의 생애라는 작품은 수도사들에게 거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수도신학, 수도신학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타나시우스가 쓴 성 안토니우스의 생입니다.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. 안토니우스 자신도 아타나시우스를 매우 좋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에 안토니우스가 직접 이 알렉산드리아에 나타나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수도사들은 아타나시우스를 굉장히 이제 숭상하고 또 떠받들고 또 지지해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안토니우스가 아타나시우스를 공적으로 그렇게 지지하니까 안토니우스를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이렇게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. 특별히 이 이집트의 수도사들은요,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그 토론이 있었을 때 항상 성경적이고 또 이제 정통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파를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 수도사들의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특별히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긴 유배 기간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삼일체 신학을 굉장히 잘 정립해 갔습니다.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분명히 닥치지만 그런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타나시우스의 삶을 보면서 정말 고난을 이겨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. 아타나시우스의 생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그가 남긴 신학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가파도기아의 새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글을 썼죠. 그래서 대표적으로 존 베어라는 이제 교부 연구가, 그 다음에 칼레드 아나톨리우스라는 그런 교부 연구가, 그 다음에 T.D. 바운스라는 이제 또 교부 연구가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히 또 아타나시우스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이 이후에 여러 신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잘 밝히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이 아타나시우스 한드북하고 이 아타나시우스 핸드북이라는 이 두꺼운 책, 이 두꺼운 책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대표적으로 이 책의 그 편집자인 페터 게마인하르트라든지 또는 한스 크리스토프 브레네케라든지 예. 그 다음에 또 뭐 독일 교부학계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돌프 마틴 리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, 그 다음에 폴커 헤닝 드레콜, 예, 뭐 한참 지금 교부 연구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죠. 뭐 그런 사람들,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학자들이 이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. 미국의 학자 가운데서는 제임스 어네스트라는 학자가 아타나시우스와 성경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저는 그 제임스 어네스트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. 물론 이분은 이 전문적인 교수님이라기보다는 그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어드만스라는 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끔씩 또 제가 유학했던 칼빈 신학교에서 한 과목씩 가르쳤는데 제가 이분에게 또 직접 교부 신학을 배웠습니다. 근데 참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. 이 아타나시우스의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파도기아의 세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그 카파도기아 세 신학자가 누굽니까? 바실리우스,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의 동생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, 네.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의 친구인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,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굉장히 뭐 탁월한 그 신학자들이거든요. 이 신학자들 모두에게 아타나시우스가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바실리우스는 정통신학의 대표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지 7년째가 되는 380년 5월 2일, 예, 아타나시우스가 373년 5월 2일에 세상을 떠나거든요. 그래서 그로부터 7년 뒤에 380년 5월 2일에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찬가를 직접 써가지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열리거든요. 니케아 이제 공회가 열린 다음에 이후에 계속된 토론이 있었다가 콘스탄티노플 공회가 또 열려가지고 3일체 신학이 아주 멋지게 정립이 되는데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뭐 성인이자 모범적인 목회자, 그리고 심지어 오류가 없는 신학자, 예, 무오한 신학자로 그렇게 추대받을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은 곧 정통신학을 뜻하는 그런 이제 정통신학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. 아타나시우스의 성품에 대해서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타나시우스는 뭐 성깔이 뭐 좋지 않았다, 예, 성깔이 좀 있었다, 예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또 새로운 자료들이 20세기에 여러 개 발견됩니다. 그러니까 20세기에는 여러분 여러 또 교부 문헌들이, 중요한 문헌들이 발견이 되거든요.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기로 했는데 사실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열정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사실은 뭐 이 4세기만 해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, 이런 것들도 많이 용납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모술수들이 뭐 드물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는 그런 어떤 고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은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물론 뭐 그가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인품에 완전히 설득당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타나시우스는 매우 인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나 또 콘스탄티우스 황제, 예, 두 사람 다르거든요. 예, 콘스탄티누스 또 콘스탄티우스 이런 황제들도 아타나시우스의 인품에 아주 매료된 것을 알 수 있고, 아타나시우스가 뭐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이제 복수했다 이런 것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. 오히려 화평을 추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. 특별히 그가 죽기 전에는 이전의 원수들과 대부분 다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가 뭐 나름대로 단점은 있었지만 그런 단점이 또 그가 가진 신학의 중요성을 감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네.
아돌프 폰 하르낙이 유명한 교회 역사가였지 않습니까? 네,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죠. 그 아돌프 폰 하르낙이 오래전에, 그러니까 뭐 이제 100년도 더 됐죠. 예. 오래전에 그렇게 이제 썼던 그런 글에 따르면은 아타나시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당대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면은 아타나시우스를 평가할 때에 우리는 그에게서 그 어떤 저열한 것이나 치사한 면을 발견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. 그러니까 뭐 아돌프 폰 하르낙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교부문헌들을 읽었거든요. 아돌프 폰 하르낙은 말하자면은 이 라틴어나 또 헬라어를 자기 그 모국어인 독일어 읽듯이 그냥 줄줄줄 읽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뭐 하르낙이 남긴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들도 많죠. 예, 그리고 또 틀린 것으로 판명난 주장들도 많고. 그런데 어쨌든 이 뭐 대단한 교회사가인 것은 분명한데, 아무튼 폰 하르낙의 그런 평가에 따르면은 아타나시우스를 면면히 살펴봐도 그에게 저열하거나 치사한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존 베어라는 그 명미권의 학자가 적절하게 요약한 것처럼 니케아 기독교는 아타나시우스와 함께 일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이 니케아의 기독교 뭡니까? 삼일체론을 정립한 니케아 기독교죠. 예. 삼일체론을 정립한 이 니케아 기독교는 아타나시우스의 끈질긴 비전에 의해서 존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야, 참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번 방학 때 아타나시우스를 학생들과 직접 원전 강독을 하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중요한 그런 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